어느 시대이거든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만을 찾으세요. 그 어떤 조건을 가진 것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걱정하신 것도 다른 걱정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걸 걱정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하면서 다른 것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 염려스러웠고 제자들에게 바로 믿음 없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걱정을 하셨던 바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교회 안에 사람을 찾으실 텐데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세상이 보는 관점과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너무 달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주님께 기쁨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 어떤 것을 받아도 믿음이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다 날려버립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죄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도 없고 이루어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엔 에덴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수많은 실패자들은 다 보면 어떤 것 때문에 무너졌냐면 지혜가 없어 무너진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무너졌어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는데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끝없이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셔요. 보고 듣고 하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거죠. 문제는 말씀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듣는 귀가, 듣는 마음이 온전하게 말씀대로 받아서 삶을 이루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우리 마음이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험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길이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방법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과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방법과 다른 것입니다. 75살이 되도록 갈대아 우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살았던 아브라함이에요. 당시에 이 기능을 가졌으면 꽤 경제적으로 성공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카 롯하고 그 길을 나와서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장악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 상당히 주의적으로 괜찮은 사람일 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주신 말씀은 너가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는 거였어요. 그 떠나라는 것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그대로 놓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데 눈에 보이는 그곳이 아니에요. 계산된 곳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곳도 아니에요. 너무도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는데 지시할 그 땅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지점인지 딱 찍어주지 않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손에 잡히지 않는 꿈이죠, 여러분. 행복한 코스가 아니에요. 뭔가 불안해요. 안 보여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손에 잡히는 믿음이, 자기 손에 잡히는 비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막연한 비전이지만 그렇게 던져진 비전을 자기 삶에 품은 거죠. 그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바라봅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죠. 근데 나이가 들어갑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면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손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갈 때 10년이 지나도 자손이 없으니까 종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데리고 하나님 이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네 본처 사라가 낳아야 되는데 사라는 애기 안 낳는 여자예요. 애기 낳던 여자에게 애기 낳는다면 희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80을 넘도록 애기를 한 번도 안 낳은 부인이 애기 낳는다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될 듯한 얘기를 하셔야 믿지 안 될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실망입니다. 아브라함은 애를 낳던 사람이지만 사라는 아를 안 낳는 여자라고요. 못 낳으신 분이라고요. 근데 보니 사라 나이가 90이 돼요. 본인 나이가 100살이 되어가요.
25년이라는 고난한 시간을 흘러다녔어요. 심지어 흘러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는지 애굽 땅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사막을 건너서 강을 건너서 적들이 살고 있는 이방 나라까지 가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먹고 살 게 없어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내주기까지 했어요. 그런 고난한 방황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이상한 일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자기가 100살이 되어져가는 그때도 불구하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 생각 하나 붙들고 그걸 믿음이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다가 앞이 안 보이면 놓아버리잖아요. 손을 털어버리잖아요. 심쓰다가도 앞에 잡히는 거 없으면 그만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희망이 끊겨졌죠.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로마서에 기록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바라볼 수 있는 거, 계산이 되는 거, 확신이 있는 거, 저기 잡히는 것을 갖고 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내가 상황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근데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모아서 이룰 수 있는 선이 딱 걸려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성은 분명히 도달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능력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지 못한다는 것은 그 능력이 한계 안에 우리가 갇혀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은 언제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몸이나 자신의 아내나 모든 정황으로 볼 때는 이미 끝났습니다. 종결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가슴에 들어와 있어요. 기억이 나요. 생각이 있어요. 창대케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내를 봐도 자기를 봐도 죽는 정황을 봐도 소망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딱 한 번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끝장이 났는데 더 소망과 길이 없는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다 끊겼는데 다 이게 절단이 나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야 내가 아무리 몸부림해도 방법이 없다 하는데 그때 눈을 들고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 보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이성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선의 그 이상의 일이 반드시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8절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아멘입니까? 그가 100살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음 같았고 사라의 태가 죽음 같았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러십니다. 알았는데 상황을 봤는데 약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믿음이 있어 흔들리고 이것이 아니고요, 더 견고해지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믿음의 정점을 향해서 우리 모두 일어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그래서 100살의 기적처럼 아들을 주어서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청년이 되어갑니다. 아무리 계산을 뒤집어도 아브라함 나이가 120살 안에 되어 계십니까? 이제 그쯤 되면 믿음의 종점이죠. 인생을 마감할 때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아 모든 거 수고했다. 이제 이루하시고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될 나이에 갑자기 또 시험을 하십니다. 달아보십니다. 근데 그 시험은 시승상치 않은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대해서 얻었던 그 아들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이 챙기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들어가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극적으로 고단한 그 가난의 고비를 넘어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지. 그자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러세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막연하게 주님께서 야, 네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말했으면 뭐 물어볼 거 없이 이스마엘 가지고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이스마엘은 중량감이 다르죠. 이삭은 꼭 이스라엘 아이고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이스마엘은 그 종에게 난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버리는 아들이니까 이 아들은 그래도 제물로 드려도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 아들 데리고 갔을 건데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정하여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인생 모든 걸 걸었던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 산 거기 그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는 번제에 대한 개념이 약해요. 왜냐하면 안 해봤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번제란 건 훤히 그림이 나옵니다. 칼을 들고 목을 지르고 피를 쏟고 네 다리 잘라내고요. 네 다리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창자를 다 긁어내고요. 온 살 껍질을 벗겨서 살을 장작더미 올려놓고 불질러 태워서 완전히 소각시키는 겁니다. 이게 번제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내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딱 던져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기도해 볼게요. 제가 종종 어떤 이제 콜링 할 때가 있어요. 이것 좀 해보실래요? 그러면 목사님 조금만 기도해 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해 보고 난 뒤에 좋은 결과 온 사람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상한 거절을 그렇게 합니다. 믿음 없는 거절을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평소도 기도가 시원찮은 분이 꼭 그때는 기도 들고 나와요. 얼마나 신비로운 도피처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 이러고 자기 생각 얹혀놓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 또 사양을 아주 예쁘게 합니다. 고상하니 상처 안 받을 만큼 빠져나가죠. 아무 일도 아닌다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진짜 믿음은요 계산 방법 기도하니 뭐하니 미루지 않아요. 즉각적 반응이 나요. 그냥 말씀이 임하면 아멘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거 그리고 바로 일어서 행동으로 나가는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창세기 당면으로 들어갑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근데 아침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냐면 일찍 일어났습니다.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 동안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봅니다. 모리아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동산입니다. 앞으로 훗날의 자손들이 그 일을 할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질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사흘을 걸었죠. 눈을 들어보니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갑자기 나귀가 끌고 왔던 짐들을 내게 하고 선언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제가 원하는데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로 가서 예배하고 아이와 함께 우리 갑니다. 같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번제로 뒤에서 불을 태워서 그냥 번제를 올리라고 제물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하며 또 그 예배가 끝났는데 내 아들을 데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으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저는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이 번제 나무를 가지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귀가 끌고 왔던 장작더미를 터워 가서 아들을 얹혀놓고 아들 등에다 싸는 거예요. 싸놓고 아들이 이걸 지우고 자기 손에는 불하고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터벅터벅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한참 가던 아들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가슴 울리는 얘기예요. 이제 조금 후에 칼로 목을 치고 불 장작등에 올려서 불 태울 아들이 아버지를 불러요. 내 아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붙어요. 소유격이 붙어요. 내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그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죠.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고백은 성경에 그냥 기록된 데 읽으시면 편안하신데요. 이 정황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면 처절한 순간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죽여야 할 그 아들이 짐을 지고 갑니다.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아버지는 뒤를 따라가는데 아버지를 부르더니 아버지에게 그 제단에 올라갈 재물이 어디 있냐고. 지가 재물인데.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뭐라 하냐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영생하시고 부활 주실 걸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요. 그리고 말없이 아들아 가자. 아버지의 명령 앞에 아들은 말없이 장작더미를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그 지점에 이르러서 아들의 지고 온 제단 앞에 서서 나무를 벌려서 놓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묶습니다. 묶어서 장작나무 위에 올려놓죠. 젊은 아들이 120수가 넘어가는 늙은 아버지의 하시는 대로 뭣도 모르고 자기 몸을 내어 맡기고 들쳐서 장덕병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는 것은 찌르려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요, 결정적일 때 응답을 하세요. 미리 오지를 않아요. 요단강에 발이 디딜 때 요단 강물이 멈춥니다. 홍해 바다에 막대기로 디밀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미리 갈라져 놓으시고 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황이 다 맞닥뜨려 종결점에서 딱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죠. 이게 믿음의 시험의 그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응답이 있는 법이에요. 기대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십시오.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 예수가 어떤 분 어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는 분으로 믿으십시오. 믿으면 주님이 역사하여 줄 줄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순적하게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100% 믿고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갖다가 올릴 때에 요만큼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아들에게 칼 들고 불 들고 따라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살아낼 걸 믿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길로 반드시 나를 해치지 않을 걸 믿고 하나님은 선한 걸 줄 걸 믿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계산해서 선하고 좋은 거 꽃길만 찾으려고 하잖아요. 유익 있는 것만 방향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불행한 일도 있을 거고, 때로는 우리가 험한 길로 가야 할 때고, 때로는 본체 아비집을 떠나갈 때도 있는 것이고요. 내 손익의 계산을 떠나서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몰아내릴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그런데 우리는 항상 조금 불리한 일에 가면 믿음이 사라지면서 같이 감정이 먼저 올라온다고요. 이래서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계속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평소에는 믿음이 엄청 있어 보이는데 실제 딱 디뎌버리면 믿음이 없어져 인간의 감정만 혹하니 올라와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움직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시켰을 때 그대로 가야 일이 될 텐데 그걸 그냥 거절하고 덜덜 떨고 막 덤비들고 이러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면 떠나야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몰랄지도 가야 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불렀을 때도 있고 내려놓을 때도 있고 갈 길을 가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 이 길을 저리도 하나님께서 지휘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근데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습니다. 그건 믿음인 사람이 그 축복으로 바라본단 말입니다. 응답이 있잖아요. 22장 창세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 타이밍이 된 겁니다. 하나님 역사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전에 이미 100살에 합격된 줄 알았잖아요. 거기서 정점을 찍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삭을 제단에 올리고 난 뒤에 이제야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초라하게 감정이 됩니다. 그 죄를 만들게 돼 있죠.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자꾸 헛소리하면서 악한 길에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은 의지할 바가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말씀만 믿으면 끝납니다. 아멘입니까? 목자 되신 주님을 못 믿으니까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양입니다. 한치를 못 보면서 무슨 그게 생각이 많고 똑똑한 지 않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픔뿐이요 신소이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나.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것이다. 인생을 더럽힌 풀 동등한 입장으로 보셨습니다. 종종 요즘에 목사는 가슴 아픈 현장을 늘 가게 되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아무리 해도 우리 교회 같으면 80여 번 1년에 섬기게 되죠. 점점 화덕의 불이 세져가요. 과거에는 3시간 기다려야 모실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1시간 어간이면 완전히 제때가 되어요. 한 3년 전만 해도 갈아드릴까요? 그냥 드릴까요? 했어요. 지금은 안 물어보고 바로 그라인더로 갈아버려요. 그냥 먼지를 만들어 바로 주워버려요.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 곳곳에 호흡이 끝나는 순간 바로 3일기 내에 잿가루가 돼요. 그거 갖다 놓는 것도 돈이에요. 이게 인생의 처참한 인생의 길이에요. 믿고 의지하고 힘쓰고 버틸 그런 힘이 인생은 없어요. 죽이기도 살리게 높이고 낮추고 부하기도 가난하게 하시는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 우리를 절대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시니까 무엇인 줄 아시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치겠느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편에 계셔요. 근데 믿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서시면 주께서 여러분을 위대한 작품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